네, 주안의 만나 7월 9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예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의 비교를 통하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단단한 식물이에요.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의 율례를 찾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번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정말 정보가 적은 인물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원독자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의 그 갭이 아주 크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식이 있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한 더 깊은 정보보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에서 성도들이 많은 이단들과 또한 미혹거리들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굳게 잡아줄 진리 중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가 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보다 라고 대충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에 대한 그 지식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딱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출신에서 걸려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화적 상식에서 이제 어긋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이 반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에 성경은 예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종으로서 이렇게 섬긴 집, 만든 집, 즉 율법의 모든 체계의 주인이 그 율법, 다시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종으로서 만든 집인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집 있죠. 모든 율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이스라엘의 규례와 제사 의식과 삶의 그 모든 방식들,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종으로서 그 모든 율법들을 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심을 이미 앞에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모든 삶의 토대이자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 율법 체계를 넘어선 그보다 앞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차는 하루의 절반을 쉴 수 있는 절반 휴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차는 계열이나 신분, 반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제정되기 약 4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어떠하였는가?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자, 고대 왕들은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으로 하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아론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서 복을 구하고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 앞에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줍니다.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체의 주재권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인도해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자, 이 멜기세덱은 정보가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태어난 날도 죽은 날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에 따른 그 이름만 있을 따름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죠. 아브라함이 복을 비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서 복을 받는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 등을 보면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모든 것에서 우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있던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전통에 가두려고 하는 그 틀 속에서만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각들을 넓히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적용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바로 이제 우리들의 문화 속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등과 같은 것들을 우리들의 문화와 교육과 사회의 삶의 방식, 그리고 독특한 교회 문화와 같은 것들에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보면 진리와 교회 문화를 동일시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들마다 교회 문화가 다 다른데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진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를 할 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넓혀지고 자라가야 하는데 내가 먼저 넓어지고 예수님은 내 좁은 소견에 따라서 그대로 있는 것, 이러한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하죠. 우리가 말씀에서 계시하신 바에 따라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전제는 내가 나의 지식으로 담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맡기십시오. 내 조그만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럼에도 우리를 항상 선함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자아를 맡기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님을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김으로 정말 그 안에서 참된 소망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